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근데 거기 특강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 주제는, 은퇴 후의 재무 설계입니다. 목사님들 대상으로 은퇴 후 재무 설계. 그래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요, 돈이 너무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 대우받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돈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경건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을 정죄시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목사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돈을 우습게 여기는 목사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고 대우받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돈의 위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식을 할 거면 대장주에 하고, 코인을 살 거면 대장 코인을 사고, 그분 금도 사더라고요. 금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재테크 하는데, 현타가 왔죠.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분 말씀이, 돈이 좋다. 왜?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돈의 위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진 옥새가 다시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처음으로 서리전도사 파송을 받고 목회를 나갈 때예요. 그때만 해도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서리전도사로 나가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됐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가 2000년 6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5년이 25년 된 거예요. 25년. 이번 6월 7일이면 제가 서리전도사 담임 목회 시작한 25주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냐. 그때 신학생들이 많고 교회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목회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를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제가 그 부목사님 자리로 이제 파송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6일이 공휴일이잖아요. 6월 6일 날 내려가서 인수인계 받고 6월 7일 날 인사위원회 하고,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취임 예배를 드리자. 우리 제 전임자가 계획을 다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올 때 봉투를 하나 준비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봉투요? 그랬더니 감리사님 거마비 드려야 되니까 봉투를 얼마 넣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에서 해야지 왜 내가 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근데 갖고 오래요. 그래갖고 이제 봉투를 담아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6월 6일 날 인수인계 받고 6월 7일 날 인사위원들을 모아가지고, 감리사님이요, 운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감리사님 교회로 인사위원들을 싣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프레지오라는 차를 타고, 그리고서는 제가 첫 목회지가 영암인데, 전라남도 영암인데, 거기서 무안까지 한 1시간요 인사위원들을 태우고 이제 그 감리사님 교회 가서 인사위원회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행정 처리를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회의록이나 행정서식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감리사님이 도장을 가지러 가겠다고 사택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나오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민전도사는 사회생활을 다시 해야겠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니 감리사 만나러 왔는데 음료수 하나 안 사와? 물어보셨나 봐요. 음료수 안 사왔다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사회생활 다시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장을 잃어버리셨대요. 오늘 나는 찍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요, 목회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제 친구 목사님은 내일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사하기 전날 뒤집어진 적도 있어요, 인사가.
감리사가 도장을 안 찍고 딴 사람한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동기들 봤거든요. 근데 도장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언제 오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날을 정해주시더라고. 그날 와서 저보고 밥을 사래요. 오늘 음료수 안 사왔으니까 밥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님. 그래서 제가 밥을 사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우리 전임자가 봉투를 제가 준비해 갔잖아요. 다 봉투를 가면서 감리사님한테 감리사님 이거 민전도사 준비한 봉투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감리사님 오늘 도장은 꼭 찍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리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아까 내가 안 찍었나? 그래서 주머니에서 도장을 주시는 거 빨리 찍어. 그때 제가 돈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없어졌던 옥새가 다시 나타났구나. 25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 꽃은 감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사가 도장 안 찍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리고 나서 이사 잘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날 갔어요. 감리사님 밥 사드려야 되니까. 갔더니 아이고 우리 감리사님이 지방 임원들을 다 불렀네. 선교부총무, 교육부총무, 서기회계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사모님까지 하면 오늘은 민전도사가 밥 사는 날이야. 저기 해물찜 잘하는 집이 있으니까 목포 가서 해물찜을 제가 쌌지 않습니까? 야, 감리사님이 서리전도사를 밥 사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서리전도사가 감리사님과 지방 임원들을 밥 사주면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요 돈이 좋더라고요. 그 돈 없었으면요 저 목사 못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다음번에 교육자회에 갔더니 저보고 제 감리사님이 저보고 부르더니 민전도사 와봐 그러더니 이거 보여? 이거 봐요. 구두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보입니다. 이거 자네가 준 걸로 산 거네 하면서 야, 돈이 좋구나. 돈이 좋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재테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돈 현찰도 좋지만 돈 현찰보다 더 좋은 현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현찰입니다. 돈 부자도 좋지만 여러분 천국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현찰이 많아서 현찰을 막 쓰세요. 돈 모아두면 뭐해? 그죠? 구두도 좀 신고 맛있는 해물찜도 드시고 그러면서 쓰는 맛이 있어야지.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에 쓰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의 현찰의 부자가 돼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에스겔서는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 우리가 천국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천국 현찰이 필요하잖아요. 이 천국 현찰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현찰이 또 있어야 되냐면 성전 현찰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현찰을 환전해 갖고 천국 현찰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성전의 현찰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늘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찰이라는 것은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성전의 현찰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에스겔이 40장부터 48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새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새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내 마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찹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내 삶에서 현찰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의 현찰이 넘쳐나서 천국 부자 되어서 날마다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전 주변에 있는 부석 건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방과 그리고 성전 둘레를 쌓은 담에 대한 측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전 둘레의 담은 가로 세로가 500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한 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일반적으로 50cm라고 치면 그 500척이면 몇 메다일까요? 250m입니다. 250m, 250m 둘레 안에 성전과 부속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의 둘레의 담은 높이가 3m, 두께가 3m입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높고 두껍게 성전의 담을 쌓은 이유는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높은 담을 세웁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병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에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담을 세운 이유는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룩이란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성전 안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으로 구별된 곳이에요. 속되다는 얘기는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얘기합니다. 일상생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으로 오늘은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날인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엄지손하고 우리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제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이 제일로 좋은 날인 거예요.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속된 날인 거예요. 속된 날은 더러운 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날인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날. 성전의 현찰화는 뭐냐? 오늘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 피곤함이 오늘 성전 안에서 다 녹아져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감사하고 그 거룩함의 은혜로 세상을 나가서 일상생활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현찰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하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2장의 핵심 요지는 뭐냐? 성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거룩함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된 세상으로 나가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에스겔서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 내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든지 내 삶의 자리에 주님도 거기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줄 때 오늘 내 삶에 천국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부자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전의 현찰이 필요하다. 성전의 현찰이 환전될 때 내가 천국의 부자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의 현찰을 비유하면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건 세속화 신앙입니다. 세속주의와 세속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속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먹혀버렸어. 세상에 먹혀버려가지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 이건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세속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물들어서 똑같네. 세속화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냄을 통하여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먹히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제사장의 방해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의 방해의 사이즈가 어떤 것이냐? 이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북쪽과 남쪽에 동일한 구조의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세로가 50m, 가로가 25m입니다.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몇 평일까요? 대략 37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층이. 그러면 그게 3층이 있으면 이 한 건물에 총 면적은 몇 평 정도 될까요? 네, 11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두 건물이 같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러면은 제사장들의 방의 건물의 총 평은 몇 평이죠? 합치면 22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새 성전, 하나님의 새 성전 예배당의 평수는 몇 평일까요? 여기 제단과 성소를 나눈다고 하면 지성소는 34평, 성소는 68평, 합이 몇 평이에요? 102평. 예배당은 102평인데요. 교육관하고 식당은요 2200평이에요. 건물이. 예. 그렇게 지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옆에 제사장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하냐?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보관하고 지성물을 먹습니다. 지성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 지성물이 내용이 뭐냐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그러면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곡식을 곱게 갈아요. 아주 곱게 갈아요. 그 곡식 가루와 때로는 반죽돼서 받쳐져요. 반죽된 걸 뭐예요? 그걸 이제 화덕에 구워가지고 먹는 거죠. 빵처럼. 우리는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성물로 오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제사장들의 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면 예를 들면 양을 갖고 와요. 그럼 양을 갖고 와서 그 양을 잡잖아요. 희생제물을 잡아요. 잡으면 하나님의 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은 뭐냐면은 지방입니다. 첫째는 지방은 그냥 우리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 여러분 내장 지방 보셨나요? 그 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내장이 껴들고 뭐 노란 지방에 기름을 찰찰찰찰 흐르는 콜레스테롤 덩어리, 그죠? 예. 기름진 땅. 땅이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기름진 땅. 그게 바로 그 히브리어로는 내장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단백질 위주로 하지만 옛날에 고기가 드물 때는 뭐 위주로 먹었어요? 비계 위주로 먹었잖아요. 지방 위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가장 고기 중에 제일 좋은 부위는 어디예요? 그 내장 지방 덩어리인 거예요.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목인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뭘 바치냐면 콩팥을 바칩니다. 콩팥은 장기 중에 피가 가장 많이 고여있는 장기랍니다. 피는 생명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콩팥은 어떠한 장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뇌에 있다,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우리의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떼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또 뭘 바치냐면은 간미엽이라 해서 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간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엄지손 같이. 요거를 잘라서 여기만 드리는 거예요. 왜 간을 훼손해서 드리느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점치기가 있습니다. 신점. 점 보는데 뭘 보느냐? 동물의 배를 갈라서 간의 색깔과 간의 모양으로 기륭화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르는 이유는,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는 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안 좋은 위기가 뭐냐면 우상숭배 아닙니까? 점 보러 다니고 미신 따라다니고. 여러분 점집 안 가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로 간의 미엽을 잘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그건 제사장이 먹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먹어요? 그걸 제사장들의 방에 와서 먹고, 그리고 그 방에다가 보관도 하고, 또 제사장들의 옷 있잖아요. 오늘 성찬식이니까 제사장 의복을 입었잖아요. 그것을 또 보관하는 곳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 방에서 이 지성물들을 먹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먹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먹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성찬식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성찬식.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듯이 제사장들은 지성물에 있는 제물을 먹음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방에 의복을 놔둬서 성전 밖으로 나갈 때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일상복을 입고 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세상 속에 나갈 때는 그들과 같이 권위 없는 자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르셨나요? 아니요. 권위 없는 자들과 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거룩.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 너희들과 달라. 교만하고 위선을 떨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들이지만 세상에 나갈 때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지옥 갈 것들 하지 마시고 구원해야 될 어린 양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이 지성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담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평안함을 누렸다고 하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세상과 나가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전의 현찰입니다. 이 성전의 현찰을 많이 쓰시면 천국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성전의 거룩함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삶에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 삼마 내 삶의 자리에 주님 계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은 날마다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돈보다 더 좋은 게 천국입니다. 아멘. 돈의 위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돈보다 더 큰 힘은 하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